목소리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하기 전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두 번째 말할 때는 우리의 정신은 환한 미소를인데, 이렇게 인상 쓰면서 환한 미소를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의 정신은 환한 미소를. 시작. 우리의 정신은 환한 미소를. 옆 사람을 보면서요. 의자 보면서 하지 말고요. 다시. 우리의 정신은 환한 미소를. 시작. 우리의 정신은 환한 미소를.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시작.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꼭 붙잡아주면서 한마디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랑 한번 꼭 적으세요. 2014년도 표 한번 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2014년도에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19장은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 1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아빠가 아들한테 경고해요. 슬아야 너 공부 좀 해라. 열심히 살아라. 안 그러면 혼난다. 용돈 없다. 뭐 이러면서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경고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경고를 하는 이유는 나는 내가 경고한 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줘 이 말이에요. 제가 제 아들한테 아들아 너 그렇게 하면 용돈 없어? 너 그렇게 하면 끝장날 줄 알아? 경고를 해요. 왜 경고를 할까요? 나는 너한테 용돈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줘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아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 좀 도와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킴으로 여러분에게 그 경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경고해라.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도로 잡혀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경고해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복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망해버리길 원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하듯이. 그런데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경고했어요. 어떻게 경고한 줄 아세요? 마치 옹알이 하듯이. 야 회개해. 야 돌이켜. 아예 싫으면 말고.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니느웨가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야, 제가 그 요나서를 읽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유창한 말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저 쓰임받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하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개혁하는 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그 경고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고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 경고가 나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경고가 들렸을 때 경고라고 느꼈을 때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전에 예고하세요. 아담 보고 아담아 하와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얘기하세요.
문제는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킬 것인가, 그 경고를 듣고도 버틸 것인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8장부터 23장까지는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경고 시리즈. 하나님의 경고 시리즈. 애굽에게, 에디오피아에게, 또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하나님 계속 지금 경고하세요. 여러분, 매주마다 경고 시리즈를 앞으로 4번 더 들을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들으면서 찔리고, 어떤 사람 부담되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나를 까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느낌이 오거든. 여러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경고가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왜 나를 까시냐고. 물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설교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깔 만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선 대단하지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1절을 한번 잘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19장 1절, 거기 동그라미 쳐진데 보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대요. 왜 임해요? 지금 경고하러, 야단치러, 혼내러, 재앙을 주러 지금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한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목적이 재앙과 저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함이 되길 축원합니다. 구원하기 위함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와서 빨리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우상들이 1절의 중간에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면 정신줄도 놓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하던 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아, 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젠 관둬야 되겠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젠 다 포기해야 되겠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던 일 놔야 되겠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내게 주어진 일을 놓고 싶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가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수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진 분 있습니까? 오늘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자답게 담대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빠른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신대요.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은 심판하러 오시지만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우리는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나 봅시다. 2절 하나님의 심판 방법. 근데 2절, 3절, 4절, 5절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인데, 자, 저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세게,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점점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처음엔 아주 약해요. 들릴락 말락, 느낄락 말락. 그런데 점점 세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칠 것이라.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 이걸 보고 한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들어보셨나요?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끼리 싸우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싸우는 거예요. 주여, 평생에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1단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싸우지 말아야 될 그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첫 단계가 뭐냐? 가족끼리 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끼리 막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동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망합니다. 다투면 망합니다. 갈등하면 망합니다. 분열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별일도 아닌데 부부간에 싸우지 않았습니까? 별일도 아닌데 가족끼리 다투지 않았습니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들, 딸이 싸워요. 남매가 싸워요. 형제가 싸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은 싸우면서 큰지 몰라도 여러분, 싸우면 남는 건 갈등과 분열과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싸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싸우는 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무조건 틀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싸우면서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하지 마세요. 싸우면서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어두워. 뭔지 모르게 어두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워서 그런 거예요. 싸우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뭔지 모르게 어두워. 싸우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어두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우리 축복합시다. 절대 싸우지 맙시다. 시작. 옆에 부부간에 앉아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 싸우지 말자. 시작. 빨리 부부간에 얘기하세요. 우리 부부간에 선포합시다. 휴전을 선포하노라. 시작. 휴전을 선포하노라. 휴전을 선포하노라. 아니, 남한과 북한도 50몇 년 동안 휴전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휴전을 선포하세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싸워서. 여러분, 싸우는 가정에서 나중에 아들, 딸내미들이 왜 이 신랑 신부감 데리고 오잖아요. 얼굴 딱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게 어두워.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우리 딸 아들 배우자 삼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 집안 내력이 싸우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요, 점쟁이는 아니지만 점쟁이보다 수준 높은 목사잖아요. 근데요, 이게 보면은 뭔지 모르게 어두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싸우는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 싸우잖아요? 자녀들이 어두워요. 여러분, 싸우는 집안에 아들, 딸내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애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싸워서 이겨야 될 5가지. 따라합시다. 질병, 가난, 무지, 시련, 자신. 이 5가지는 여러분,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무지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고난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 자신과에서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5가지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질병, 가난, 무지, 그 다음에 고난, 자기 자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싸워서 이기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절대로 싸워서 이기지 말아야 될 5가지. 첫 번째, 마누라. 이기지 말라.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면은요, 자다가도 떡 하나가 더 나온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잘못해서 절대로 이겨야 될 사람 마누라 이래 갔다가 제가 쫓겨날 뻔했어요. 절대로 이기지 말아야 될 사람 1순위 아내.
여러분, 남자들 잘 들어요. 마누라를 이겨버리잖아요. 나 없을 때 가정을 지옥을 만들어놔요. 무서운 게 마누라는 이기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자식을 이기면 안 돼요. 절대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매다 꽂아놓고 와 이겼다. 이게 2%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식을 이기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자식한테 져줘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자꾸만 이기면은 자식이 어두워져요. 애들이 기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거 있죠? 센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애들이 기가 없어요. 기가. 오늘 집에 가서, 여기 센 아버지들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딸 보세요.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 거야.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더 세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타고났어요. 절대로 자식을 이기면 안 돼요. 자식을 절대로 이기지 말아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겁나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하긴 좀 겁나지만 그래도 이기지 말아요. 자식을 이기지 말아요. 세 번째, 여러분, 언론을 이기지 말아요. 언론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여러분, 백성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는 건 이거 빨리 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남자들 누구한테 지라고요? 아내한테 지고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내한테 지고요. 다시 아내한테 지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한테 지라고요? 자식한테 져주고요. 세 번째는 언론한테 져주고요. 네 번째는 백성의 뜻에게. 다섯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물어봐. 여보 오늘 뭐 먹을까? 그럼 남편이 뭐 먹자 이러지 말고요. 민심에 의하여 따르겠습니다. 백성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러고서 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그런 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이길 것과 절대로 이기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평생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천자는, 한문이에요. 순천자는 어떻게 되고?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순천자,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지금 싸움이 있다면, 혹시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싸워가지고 지금 따로 앉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는 거 깨닫고 예배 끝나고 두 손 붙잡고 휴전을 선포하세요. 주여, 화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평생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싸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자, 3절 19장 3절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첫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싸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정신이 쇠약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신이 약해져요. 정신력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정신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비판의 소리가 됐을 때, 그래, 더 열심히 하자 이래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은 넘어지라고 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게 막으라고 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뿌리를 깊게 막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뽑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래. 정신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요, 정신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너무너무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정신이 강해지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군대. 하여간 자식이 군대 가면 연락도 하지 말아요. 휴가도 너무 자주 안 나오는 게 은혜예요. 첫 휴가 나오면 오늘 반갑거든요. 그냐면 어떤 애들은 막 2주에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돈 뜯어가. 여기 청년들, 여기 갔다 온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여간 갔다가 제대할 때 오는 게 주의 크신 은혜예요. 너무 자주 오면 서로 부담스러워요.
올려면 용돈을 가지고 오든가. 여러분, 군대 간 자식은 절대 전화하지 말고, 또 군대 보낸 부모는 절대로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지 말고, 주여 내 아들 군대 갔사오니 정신력이 제 무장돼가지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청년 때는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청년 때는요,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정신이 강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실패를 자꾸만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주여, 청년의 때는 실패할지라도 결혼한 다음부터는 실패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결혼한 다음부터 내가 실패하면 온 가족이 힘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작은 실패들을 반복하면서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서 딱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정신이 약해지는 사람들에겐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뭐냐? 정신이 약해지는 사람에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요,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렇지 않냐고. 시작. 당신이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런 객관적이지 않은 헛소리를 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정신이 약해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날마다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요즘에 막 교인 수가 줄고 이런 얘기 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재정이 어렵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해요. 이걸 PR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할 것도 알리고 알릴 것도 알려요. 이걸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제일 불쌍해. 틀렸어요. 옆 사람한테 선포합시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시작.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막 뭐 지금 기분 같아서는 막 뛰면서 세상에서 이거 해보고 싶긴 하지만 영상을 찍는 관계로 안 되고요.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는요, 그 마음이 강하면 일어서겠거니와 마음이 무너지면 어찌 그 병을 일으키겠느냐. 병이, 어떤 사람이 병이 날까요? 약도 필요하고 의술도 필요하지만은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의 고비고비들을 넘어가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고비고비들을 넘어가요? 마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 때 뽑히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뿌리를 깊게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정신이 약해진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정신이 약해진다. 어떤 사람은요, 이 정신이 좀 막 약해지잖아요. 그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면증이 있는 분들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가르쳐 드릴게. 교회 와서 철야하세요. 직방이에요. 침 흘리고 골아 떨어져요. 목사님, 전 그걸 해도 정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다고. 4층부터 1층까지요. 빗자루 들고 마대자루 들고 막 내 얼굴에 거울처럼 청소를 해봐요. 그러면은요, 집에 가자마자 소설 안 쓰고요, 만리장성 안 쌓고요, 다 골아 떨어져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분은 책을 아주 많이 읽은, 잡독 아무거나 읽는 거, 다독 많이 읽는 거. 이분 말하면 난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상한 거까지 읽는 거, 막 닥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불면증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더니 막 1년 만에 2,000권, 3,000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뛰어난 영성신학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요, 누워가지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거 잠깐만 쉬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막 처리하고요. 법인 가가지고, 우리 법인 가면은요, 정리할 거 정말 많거든요. 막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요, 전도지 드릴 테니까 막 동네 한 바퀴씩 돌고요. 그것도 안 되면은요, 집에 장롱 막 닦고요. 그것도 안 되면 방바닥 막 닦아봐요. 그것도 안 되면 책 읽으세요. 그러면은요, 불면증이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밤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으면 의미 있는 밤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무섭고 두려운 밤이 아니라, 잠 못 자는 밤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책을 많이 읽는 의미 있는 밤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막 소설 써도 신춘문예에 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따위 걸 못하러 쓰고 있어요. 원고지에 써본 적도 없으면서, 내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는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주여,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불면증이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마음을 담대히 하세요. 여러분 정신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정신이 아니라 뿌리가 깊게 박힌 정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정신이 약해진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1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어떻게 하냐?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고 포악한 왕이 다스린대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잔인해지고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잔인해지고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잔인해지고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여러분은 잘 묵상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아빠 엄마가 잔인해지고 포악해져요. 심판이에요. 직장에서는 그 착한 사장님이 회장님이 잔인해지고 포악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목사가요 잔인해지고요 포악해져요. 심판이에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런데? 아니에요. 제가 나쁜 놈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심판받은 거예요. 절대로 저를 나쁜 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여기 아버지들도 그래요. 내가 잔인한 게 아니라 네가 심판받은 거야.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들, 사장님들, 회장님들, 리더들 잘 들으세요. 아니 별일도 아닌데 너무 잔인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별일도 아닌데 너무 내가 포악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별일도 아닌데 내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별일도 아닌데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욱하는 성격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악한 왕이 세워질 때 왜 그런다고요? 그 나라가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 내가 리더인데 내가 요즘에 별것도 아닌데 괜히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악해지고 극단적이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네 번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운다. 따라합시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정신이 약해진다. 세 번째 뭐라고요? 왕이 약해진다. 네 번째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아멘.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네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강이 말라버린다면 서울이라는 곳은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재해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말라버리면요 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농업, 임업, 수산업
가공업 아무것도 못하고요. 설거지 빨래 아무것도 못해요. 물이 말라버린다는 거는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의 통로가 다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줬던 수많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견뎌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그 맺나니 잎사귀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 마르지 아니함 같을 여러분, 이 복이 것이라.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고 물된 동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물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바닥, 여름에 가물어 메마른 논바닥 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뭐냐면 그동안 당연히 나에게 왔던 수많은 것들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연히 나에게 임했던 복들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얼마나 두려워 떨 일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점진성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운다.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맨날 가족끼리 싸우고 정신이 약해져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역 내려놓고 하던 일 내려놓고 그만두고 포기하겠대요. 학교를 안 다니겠대요.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당연히 받았던 수많은 복들이 다 줄들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심판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일이 내게 왔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올 것만 같다고 느낄 때부터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막 30번 이상을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그렇게 담담하게 감당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인간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는 알고 또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러고요, 가끔 은혜의 폭포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은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수목금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텐데, 사실 목사라는 직분은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욕을 먹는 직분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욕먹는 그냥 직분인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목사가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고,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대요. 어쩌란 말이야. 식구가 많으면 많다 그러고, 가족이 없으면 가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써서 설교하면 은혜가 없다 그러고, 안 써서 설교하면 준비가 없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 인기 얻으려고 한다 그러고, 부자 섬기면 돈만 밝힌다 그러고, 예화를 많이 쓰면 설교와 깊이가 없다 그러고, 예화를 안 쓰면 설교가 딱딱하다 그러고, 죄에 대해 설교하면 깐다 그러고,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없다 그러고, 교인들의 비유를 안 맞추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면 원칙이 없다 그러고,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한다 그러고, 옷을 못 입으면 교회 위신을 깎았다고 뭐라 그러고, 밖에 나가 설교 많이 하면 본교회를 등한시한다 그러고, 밖에 나가 설교 안 하면 얼마나 못났으면 불러주는 사람도 없냐 그러고, 사례비 많이 받으면 돈밖에 모른다 그러고, 사례비 조금 받으면 무능하다 그러고, 사모가 교회 일 많이 하면 설친다 그러고, 교회 일 안 하면 관심 없다 그러고, 사모가 신방 따라다니면 주책 없다 그러고, 안 따라다니면
우리 가정에 사랑 없다 그러고. 이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글이 18세기에 쓰여진 글이에요. 18세기에 쓰여진 글인데 지금도 대동소이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사역인데 왜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가 중요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주일예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줄 때 어떻게 복을 줄까요? 예배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배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를 주시고, 아멘 합시다.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아멘. 때를 따라 늦은 비를 주시고 아멘. 때를 따라 축복의 장대비를 부어주시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을 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부자예요. 예배가 성공하잖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예배가 성공하잖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왠 줄 아세요? 예배에 성공을 하면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요. 지금은 때가 안 돼서 돈을 안 주신 거야. 때가 되면 돈 주실 거야. 아멘 합시다. 때가 되면 건강 주실 거야. 아멘 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심판의 점진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나가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점진성을 가지고 우리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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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라. 드디어 애굽이 깨달았어요. 1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조금 강하게 더 강하게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사야 18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지금 경고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딘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에는요, 견딜만해, 따지고, 야 견뎌 괜찮아, 그 정도는 나도 이길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더 세져요. 나중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아프게 맞고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주 작은 것을 보고 느껴졌을 때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확 항복해서 여러분, 평생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애굽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1단계의 심판, 2단계의 심판, 3단계의 심판, 4단계의 심판, 어떤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지체하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티면 안 돼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 뜻대로 하랍니다. 버티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상 버틴 사람은 한 사람도, 한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아멘 합시다. 돌이키세요. 아멘. 회개하세요. 아멘. 돌이키세요. 아멘. 회개하세요. 아멘.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심판의 단계별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데가 없대요. 쓸 수가 없대요. 고집불통, 자존심 강하고 혈기 많고 욱하고, 응? 아무 데서나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놈은 못된 성품, 죄악된 습관,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그걸 가지고는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큰아이가,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였을까요? 태어났을 때. 이야, 정말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요, 지금도 우리 아이가 고1인데 아빠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만 사랑한단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고마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 아이한테 맨날 그러고 학교 안 간다 그러면 가지 마라, 공부하기 싫다면 하지 마라 이러면서 탁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요, 그 아이는요, 나한텐 사랑받지만 이 세상에선 사랑을 못 받아요. 저는 우리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고 잠줄이라고 얘기하고 텔레비 뭐 조금만 보라고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세요. 하지만 지금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그놈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놈은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그 못된 성품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야 돼요. 그 상처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것이 있다는 거, 고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 내가 변화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한번 건축해 보려고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여러분,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는 사람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는데 중요한 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써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하지만 지금 너의 그런 성품과 그런 성격과 그런 기질과 훈련되지 않은 모습과 변화되지 않은 모습과 내려놓지 않은 모습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 너를 쓸 수 없어. 그것만 고치면, 그것만 버리면, 그것만 바꾸면, 그것만 해결하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지금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하지만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이걸 좀 버려, 이걸 좀 포기해, 이걸 좀 내려놔, 이걸 좀 해결해, 이걸 고쳐, 이걸 바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놔야만 하고,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꺾여야 되는, 내가 꺾으면, 내가 버리면 안 아파요.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꺾으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고칠 건 고치길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3분간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